이제 말씀을 받겠습니다.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4절까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16절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길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꼭 붙들고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 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붙들고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만 생명처럼 붙들고 꼭 천국 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집중하시고 고개 들고 저를 떨어지게 쳐다보십시오. 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요셉의 세 가지 선물, 요셉의 세 가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인데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을 때입니다.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풍년 때 요셉은 창고를 짓고 그 풍년 때 곡식을 가득가득 저축을 해놓습니다. 7년 풍년이 끝나고 이제 7년 흉년이 찾아올 때에 이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 앞에 오면 창고의 문을 열고 그들을 먹입니다.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근동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요셉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고 양식을 받아 그들을 살립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야곱이 거하는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왔어요. 그의 형들이 이제 요셉에게 가서 엎드려서 곡물을 구합니다. 그리고 곡물을 주고 몇 차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는 동안 이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를 밝히지 않고 이 형들을 시험해 봅니다. 은잔으로도 시험해 보고 과연 동생 베냐민을 사랑하는지, 또 아버지에 대한 효성은 지극한지, 또 형제들에 대한 우애는 어떠한지, 또 자기 잃어버린 자기 요셉을 향하여서 후회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다 시험해 보고 이제 요셉이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알립니다. 엎드려 있는데 여러분이요 내 얼굴을 보시오. 그러자 이 형들이 이렇게 얼굴을 봅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동생 요셉의 얼굴이에요.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이다. 그러자 이들이 깜짝 놀랍니다. 반가움보다는 이제 큰일 났다. 우리는 죽었다. 그 마음이죠. 그러면서 요셉이 여러분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당신들은 근심하지 마소서. 그리고 이제 빨리 가서 아버지를 모셔오셔서 아버지와 그리고 모든 식구들을 내가 나의 가까운 이 고센 땅에 내가 모시고 봉양하고 부족함이 없게 그들을 모시겠나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보내면서 3가지 선물을 주어서 보냅니다. 여기에 이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우리 자신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의 말씀이고, 또한 요셉이 형제들에게 준 3가지 선물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3가지 선물입니다. 이 3가지 선물 중에서 우리는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받아야 됩니다. 나는 2개는 받고 하나는 안 받아도 돼, 그런 거 없는 겁니다. 이 3가지를 다 받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3가지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선물을 다 받아가지고 가야 됩니다. 받지 아니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 그러면 요셉의 이 선물이 어떤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3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3가지 선물, 첫째, 길 양식을 주셨습니다. 길 양식.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지금 아들들입니다.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길 양식은 지금 이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먹을 양식을 지금 이 요셉이 첫째 선물로 주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 형제들이 지금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천국까지 가는 여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먹을 양식을 주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요셉의 3가지 선물, 첫째, 천국 갈 때까지 필요한 모든 양식을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요셉의 3가지 선물, 길 양식,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필요한 모든 양식을 주심을 의미합니다. 형들은 지금 요셉이 양식을 주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까지 갈 수가 없어요. 길에서 기진하여 쓰러지고 굶어 죽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국 갈 때까지 양식을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기진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길 양식, 가나안 땅까지 갈 넉넉한 양식을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까지,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양식을 넉넉하게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에 23절에 보면 나귀 20필에 23절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지금 나귀 10필, 나귀 20필에다가 넉넉하게 좋은 물건, 떡, 양식 다 실려줬어요. 그리고 형제들이 길에 가면서 먹을 양식을 다 주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다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먹을 양식 때문에 다투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넉넉하게 주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필요한 모든 양식을, 모든 물질을 넉넉하게 주십니다. 절대 다투지 말고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미 다 요셉이 이미 다 준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누굽니까? 애굽의 국무총리예요. 창고에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관자예요. 그 형들에게 아끼겠습니까? 형들에게 찔끔찔끔 겨우 달아서 나누어서 먹을 만큼 조금씩 주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이 자루에다가 아귀까지 몇 번을 채워 주었어요. 그만큼 우리 요셉은 형들에게 아끼지 아니하고 애굽의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었을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절대 여러분 굶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에 넉넉하게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경제 물가가 오르고 유가가 오르고 또 불황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길 양식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는 이미 길 양식이 넉넉하게 있는 거예요. 따라서 먹는 것, 입을 것 이런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 야고보, 어부들, 마태, 레위, 세리, 그리고 여러 그 사람들이 각종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면 이들 뭐 먹고 삽니까? 나 직업도 버렸는데, 나 좋은 그러한 이런 것들 다 버렸는데. 그러면 제자들이 굶었습니까? 제자들이 날마다 빌어먹고 다녔습니까?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쯤에 누가복음 22장 36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에게 너희 주머니에 전대, 배낭 또 그리고 이런 두벌롯 없이 보냈을 때 너희들 부족한 것이 있더냐? 하고 물어봐요. 그러자 제자들이 하나같이 없었나이다 그래요. 주님, 없었습니다. 우리 넉넉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풍성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답. 아니, 그들은 먹을 것이 없는데, 직장 다 버렸는데 어떻게 먹을 것이 풍성했습니까? 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길 양식을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먹을 것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없었나이다 이 대답은 우리의 대답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고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이 옷이 없어서 헐벗은 적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양식 없어서 굶은 적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뭔가 없어서 막 구걸하러 다닌 적 있었습니까? 아마 일시적으로 그런 때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는 넘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았어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길 양식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도 염려할 것 없어요. 형제들은 자기 지금 수레에 자기가 지금 길 양식을 넉넉하게 나귀에 싣고 있는데 그것 갖고 먹을 거 걱정하지 않게 하셨어요. 이게 요셉의 주는 은혜예요. 시편 34편 9절 10절에 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 경외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러러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경외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게 할 겁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을 엎드리는 자, 요셉 앞에 엎드리는 자, 예수님께 경배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이나 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기 국무총리 요셉 앞에 엎드리는 자는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 특별히 여기 있는 형제들은 자기 형들이에요. 자기 형상,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이에요. 그 자녀들의 그 형제들에게 이 요셉이 얼마나 좋은 것을 주었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천국 갈 때까지 가장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첫 번째 선물, 길 양식의 의미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오면 이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밧 과부가 나오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시냇가도 메마르고 이제 모든 곡물이 다 떨어질 즈음에 그리 시냇가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내 한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가 시돈으로 갑니다. 사렙다, 시돈. 이 시돈은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이 엘리야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시돈에 왔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 죄악된 이 세상에 이 초림 오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요. 과부예요. 아들 하나 있어요. 그리고 통에 가루 조금, 기름 조금 있어서 나뭇가지 주어서 그걸로 떡 하나 만들어 먹고 그 아들과 함께 마지막 죽으려고 지금 나뭇가지 줍는 여인이에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엘리야가 오셔서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러다가 아니, 나에게 떡 하나만 가져다 달라 그랬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나는 지금 아들 하나하고 이 나뭇가지 주어서 통 가루 한 움큼 가지고 마지막 떡 하나 만들어 먹고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 나에게 떡을 달라 하나이까? 그러자 그 떡을 나에게 가져와라. 그러면 너희 가정에 떡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자 이 여인이 그 말을 믿고 집에 가서 이제
그 가루 한 움큼을 딱딱 긁어가지고 그 기름 좀 넣어서 반죽을 합니다. 반죽을 해서 철판에다 넣고 방금 주워온 나뭇가지로 이제 불을 떼서 이제 떡을 굽습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오래간만에 이 떡을 굽는 거예요. 엄마가, 엄마, 야, 오늘 어떻게 곡물이 있어? 떡을 만들어? 맛있겠다 하면서 이제 막 그 떡 굽는 데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떡이 구워지기를 기다려요. 근데 떡이 이렇게 구워지고 이 엄마가 그 떡을 가지고 밖으로 또 나가는 거예요. 엄마 어디가? 엄마 어디가? 그 떡 우리 먹어야지. 근데 엄마가 가던데 어떤 털이 많은 아저씨한테 그 떡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 아들이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면서 그 아저씨가 떡 먹는 것만 옆에서 보고 있는데 그냥 성경에 그랬을 것이라 이것은 뭐 추측해도 될 일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보통 어른이 이렇게 떡을 먹다가 이게 떼어서 좀 애기 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엘리야 선자가 그 떡을 맛있게 다 먹어요. 떡을 다 먹자마자 이 아이는 틀림없이 울었을 겁니다. 나는 뭐 먹으라고 아저씨가 다 먹어버렸어.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엘리야가 그 과부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3년 6개월 남은 가뭄 기간 동안 통에 이미 딱딱 긁어서 그 떡 하나 만들었는데 통에 가루가 수북해요. 병에 기름 조금 있는 걸로 따라서 그걸로 떡 하나 만들었는데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써도 콸콸콸콸콸콸콸. 보통 여러분 쌀 뒤지나 드륵 소리가 나야 되는데 푹 소리가 나요. 푹 계속 퍼도 푹푹 소리가 나요. 3년 6개월 동안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우리 1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비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엘리야의 하신 말씀처럼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 언제까지? 비 내리는 날까지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을 그 가정에 모시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병에 기름 다 떨어져도 그 엘리야 모신 그 과부의 가정만큼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 언제까지? 비 내리는 날까지. 이 비 내리는 날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날을 의미합니다. 3년 6개월은 가뭄, 대환란 7년 기간 동안 특별히 환란이 있는 전 3년 반을 가리켜요. 대환란을 가리켜요. 이런 대환란 때 아무리 사람들이 다 굶어 죽고 여러분 생활하기 어려워도 예수님을 모신 우리들에게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한다. 언제까지? 비 내리는 날까지,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따라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 자는 절대로 살아가면서 먹을 거 염려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염려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는 길 양식이 있어요. 떨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어요. 메마르지 않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첫 번째 형제들에게 길 양식을 주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천국 갈 때까지 필요한 모든 양식을 주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 예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그 길 양식이 있습니다. 요셉의 세 가지 선물, 둘째, 옷을 주셨습니다. 22절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었다. 지금 이 형제들에게 요셉이 국무총리가 옷을 주었어요. 옷을. 길양식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선물이 옷입니다. 옷. 그러면 이 옷은 국무총리가 준 옷이에요. 지금까지 누더기 옷을 벗기고 그에게 새로운 옷을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옷이 뭡니까? 천국에 들어갈 세마포 옷, 의의 옷을 준 거예요. 따라서 두 번째 선물 옷은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입을 세마포 옷을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천국 들어갈 때 입을 세마포 옷을 주셨어요. 여러분, 길 양식도 중요하지만 천국에 못 들어가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나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다, 나 물질이 넉넉하다, 풍성하다, 그런데 옷이 없어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 지옥 간다, 이러면 얼마나 비참한 인간이에요. 차라리 길 양식은 부족해도 옷은 받아야 돼요. 그 옷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요. 이 천국에 들어갈 의의 옷, 세마포 옷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이 형제들이 입은 옷은 어쩌면 누더기 옷이에요. 목동들의 옷이고, 먼 길을 걸어온 옷이고, 가뭄 때, 흉년 때 입는 옷이고, 너덜너덜하고 냄새나고 찢겨지고 그런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 형제들의 더러운 누더기 옷을 벗겼어요. 거기에는 목욕까지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세마포 옷, 깨끗한 국무총리가 주는 옷을 입혔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자에게 예수님은 두 번째 옷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죄로 인해서 얼룩진 누더기 옷을 입었어요. 이 옷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냄새나는 죄로 얼룩진 이 옷을 입고는 우리가 감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더러운 모습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 목욕시켜 주시고, 그리고 의의 옷,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 나에게 주신 이 의의 옷을 입고 당당히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두 번째 선물입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1절에서 8절까지는 14만 4천의 죄종 인침에 나오고, 9절에서 17절까지는 흰옷 입은 무리의 천국 입성의 모습인데, 9절에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머리에 우리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영광과 찬양이 합당하소다 하면서 막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 이것은 천국에 간 성도들이 거기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사도 요한이 지금 밤모섬에서 영으로 이 천국에 장차될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의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각 서양인, 동양인, 각색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천국에 왔는데 그들이 똑같이 입은 옷이 있어요. 흰옷을 입고 그랬어요. 흰옷. 그러면 천국에 가면 이런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흰옷을 입어야 되느냐? 그때 92년 다미선교에 막 흰옷 입고 어디 가서 막 하면서 막 예수님 어서 오셔서 막 재림했을 때 다 흰옷 입었죠. 그런 흰옷을 입고 천국에서 사느냐? 이건 상징입니다. 흰옷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죄사함 받은 거룩한 행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흰옷은 예수님께서 피로 사슴 그런 자들, 그래서 천국에는 이 세마포 옷, 이 흰옷,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오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지금 막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저기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어린 양은 예수님이에요. 혼인 기약은 재림 때, 재림은 예수님을 우리가 결혼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의 어린 양의 신부가 이제 준비되었다. 근데 그 어린 양의 신부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느냐? 빛나고 깨끗한 옷이에요. 그 세마포 옷이에요. 이게 요셉이 형들에게 준 옷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옷이에요. 그 입은 우리가 함부로 입는 게 아니라 허락받아야 돼요. 국무총리가 주는 옷을 자기가 임으로 받는 사람 있습니까? 어이 국무총리, 나에게 그 옷 하나 주시오. 왜 나는 왜 안 줘요? 할 사람 있습니까? 국무총리가 줘야 받는 거예요. 감히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에게는 왜 세마포 옷 안 줍니까? 나도 주시오 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선물로 준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원래 옳은 행실이 아니라 더럽고 추한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의롭게 하신 옷이다. 그래서 국무총리 요셉이 형제들에게 준 그 옷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입을 세마포 옷을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11명의 형제들에게 다 주었어요. 다 주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도 안 준 사람 없어요. 누구에게 주느냐? 요셉 앞에 엎드리는 사람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아무에게나 이 세마포 옷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배드리는 자에게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옷을 줄 겁니다. 그 옷을 입어야 여러분들이 언제 이 세상 떠날지 모르지만 떠나는 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의복이 있어요. 제사장은 속에 반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옷입니다. 그리고 청색 겉옷을 입고 그리고 또한 허리에 띠를 띠고 이 밭에는 금방울과 석류가 간격지어서 달려있고 그리고 겉에 에봇을 입고 가슴에 흉패를 달고 우림과 둠밈이 있고 12개 보석이 달려있고 머리에 관을 쓰고 그리고 거기에는 띠를 띄우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금패가 쓰여진 이게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제사장이 이 의복을 입지 않고 만약에 성막에 들어온다, 그는 죽어요. 즉사예요. 이 성막은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천국을 상징하고 특별히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인 천국을 상징해요. 제사장이 여러분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 성막에 들어올 때는 자기 평상복을 벗고 제사장의 의복을 입어야 이 성막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대단하다 할지라도 명예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입혀주신 세마포 옷을 입지 않으면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이 두 번째 선물인 옷을 받아야 돼요. 길양식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길양식은 죽을 때 끝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천국에 가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국문이 있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너는 왜 천국에 왔느냐? 예, 나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나는 집사였습니다. 아니면 나는 몇 년 동안 교회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됐습니다. 그런데 옷이 없어. 그러면 그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 안 해도 그가 예수님이 주신 의의 옷 세마포 옷을 입은 자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두 번째 선물인 이 옷을 받아야 됩니다. 스가랴 3장에 오면 대제사장의 비유가 나오는데 법정의 내용입니다. 스가랴에게 보여준 8가지 환상 중 3번째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좌우에 천사들이 있고 예수님이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앞에 서 있습니다. 재판받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옆에 사탄이 이 대제사장을 고발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보십시오, 이 대제사장이라는 작자는 제사를 멸시했나이다, 예물을 떼먹었나이다, 이런 도둑질을 했나이다, 이런 나쁜 일을 했나이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더러운 옷을 입고 그 행실이 더러운 걸 보니까 대제사장은 그대로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할 말도 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죠.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선언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대제사장, 이 말이 사실이냐? 네가 과연 그랬단 말이냐? 대제사장으로서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여봐라, 이놈을 당장 지옥에 던져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천사들에게, 얘들아, 저 대제사장의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리고 정결한 옷을 입혀라. 그러면서 다시 대제사장의 옷을 입혀줍니다. 이 내용이 스가랴 3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고 대제사장의 더러운 옷을 벗겼어요. 그리고 죄악을 정해지고 아름다운 옷을 다시 입혔어요. 여기에 대제사장의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이 대제사장, 더러운 누더기 옷 입고 있는 이 11명의 형제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더러운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모습 똑같은 거예요. 이 모습 가지고는, 이 더러운 옷을 입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정결한 옷을 입혀주시고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천국에 당당히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오면 임금님이 자기 혼인잔치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청한 사람들을 이제 불러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절하고 나는 사업차 가겠다. 나는 소를 샀으니까 시험하러 가겠다. 나는 밭을 샀는데 좋은 밭인지 가보겠다. 나는 또 뭐 장사하러 가겠다. 이러면서 막 다 떠납니다. 안 옵니다. 그러자 막 임금님이 화가 나서 길과 산울과 네거리 사거리로 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사람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하면서 종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이 하나님의 교회로 이 혼인잔치로 다 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손님이 가득해요.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고 이제 막 거기서 즐거워합니다. 임금님이 이제 거기에 가봅니다. 누가 왔는가 하고 혼인잔치 집에 가봤더니 다 즐겁게 음식을 먹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자가 있어요. 그에게 찾아갑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러자 유구무원이거늘 아무 말도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러자 그 임금님이 이 자를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데 내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면서 이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데 내어 던져버립니다. 여기 혼인잔치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은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복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예수님 앞에 경배할 때 우리에게 주신 세마포 옷이에요. 이 세마포 옷이 없는 자는 바깥 어두운 데는 지옥입니다. 지옥의 어두운 데 내어 던질 것이고 영원히 거기서 불꽃에서 이를 갈면서 고통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복을 우리가 요셉에게 받았습니다. 이것이 큰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국무총리가 주는 옷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길거리 가는 사람에게 야, 너 예수님이 준 세마포 옷을 입어라 하고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그분을 인정하는 자에게만 이 예복을 주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진심으로 예배 드리는 자에게는 여러분들이 이 옷을 여러분들에게 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길냥씩 먹고 살다가 내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내게 주신 그 예복을 입고 천국에 당당히 들어갈 자격을 얻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준 선물의 의미입니다. 첫째는 길냥씩,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주십니다. 둘째, 옷, 천국문에 들어갈 때 입을 옷, 세마포 옷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선물, 셋째, 수레를 주십니다. 수레. 21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양식을 주며 수레를 주었다. 이 수레는 국무총리가 준 수레예요. 국무총리가 타는 수레예요. 이건 짐수레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뭐 짐 싣거나 아니면 무슨 여물을 싣거나 아니면 뭐 퇴비를 싣거나 그런 수레가 아니라 국무총리가 딱 타고 이제 말이 끓고 하면서 전국을 순시할 때 타는 그런 수레예요. 굉장히 귀한 수레예요. 그러면 이 수레를 주었다. 이 말은 천국에서 받을 영광을 우리에게 주었음을 의미합니다. 천국에서 받을 영광. 여러분, 이 수레는 아무나 앉는 게 아니에요. 수레는 여러분 국무총리나 왕이 앉는 게 이 왕의 수레예요. 거기에 지금 형제들을 앉혔다.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 지금 형제들에게 준 수레는요 최고의 수레예요. 식구들의 아버지를 모셔오라는 수레예요. 그러니까 이 수레는 사실 요셉이 가지고 있는 자기 수레예요. 자기 수레. 영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바로의 수레이고 국무총리의 수레이고 그 똑같은 수레를 지금 형제들에게 준 거예요. 왜 이것이 똑같냐?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과 내가 받을 영광은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천국에서 너는 신부이니까 좀 저 밑에 있어 하고 예수님만 보좌에 앉는 게 아니라 똑같이 계시록 3장 21절에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내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본체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을 얻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 요셉이 준 수레는 자기 수레를 형제들에게 준 거예요. 그만큼 존귀한 거예요. 우리 창세기 41장 43절에 오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 이 바로 왕이 그럽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리라 하면서 인장반지를 빼어줍니다.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이 사슬을 드리워줍니다. 그리고 버금수레, 왕과 비슷한, 왕과 버금가는 왕과 같은 수레를 사실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주어요. 이게 지금 요셉이 받은 그러한 국무총리로서 받은 아버지께 우리 왕께 받은 선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지금 요셉을 왕으로 세우고 너는 내 집을 다 다스려라,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내 세계를 전 세계를 다스려라 한 이 바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를 요셉이 그냥 준 게 아니에요. 바로 왕의 명령대로 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430년 후에 이 바로는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로 왕의 수레, 국무총리의 수레, 그 수레를 지금 이 형제들에게 주는 거예요. 형제들이 받은 수레는 왕의 수레인 거예요. 왕의. 이것은 천국 왕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 왕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은 귀한 수레 타고 우리는 그보다 못한 그냥 쫄병들이 타고 다니는 떨그덕 그런 수레를 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과 예수님과 똑같은 권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영광입니다. 형제들이 이 수레를 받았을 때에 처음 보는 수레였어요. 이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도 기가 막힌 막 그 금으로 만들어진 막 황금 수레, 황홀하고 우리가 이거 이런 수레를 우리가 언제 타봤냐, 언제 봤냐, 이거 꿈이냐 생시냐 막 뜯어보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요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영광을 누릴 거예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내가 이런 천국에서 이런 영광을 누리다니 그러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수레를 지금 요셉이 형제들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이 형제들은요 수레 받을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수레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요셉을 미워했어요. 팔아버렸어요. 예수님을 미워했고 팔았고, 예수님이 요셉이 우리를 10번 100번 죽여도 목 길게 늘어뜨리고 그냥 죽여주시옵소서 하고 죽이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우리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세 가지 선물, 수레를 주셨어요. 수레. 이 수레를 볼 때 우리는 영광이요 광명이요 황홀하고 꿈인지 샘신지,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내가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 이게 꿈이요 생시요 그러면서 그들이 너무 황홀해할 수 있는 그런 수레를 지금 형제들이 받은 거예요. 계시록 7장 15절 이하에 보면 아까 그 흰옷 입은 자들이 모습이 계속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천국에 가면 흰옷 입은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깁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까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장막을 쳐주십니다. 이 장막을 쳐주신다. 하나님이 그럼 천국에 간 자들에게 얘들아 장막을 받아라 하고 장막을 휙 펴줬는데, 텐트 같은 거 그런 거 그 텐트 속에 싹 우리가 들어갑니까? 그 장막은 독사 영광, 세키나 영광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본체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국의 영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 않는다. 천국은 줄임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상함도 없어요. 또 17절,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준다. 우리 천국에 가면 생명샘이 있어요. 생명수 강물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12가지 과실이 맺히고 잎사귀가 약재료화되는 그 생명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러면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면서 보좌에 앉으신 우리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어주신다. 우리의 눈에 모든 눈물들, 아픔들 이것들 다 씻어 위로해 주신다. 이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니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쳐주신다. 너희들 나의 영광 속으로 들어오너라. 나의 영광을 같이 누리자. 이것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준 수레예요. 내가 탄 수레를 형제들에게 줍니다. 이 수레는 바로가 탄 수레입니다. 하나님의 수레입니다 하고 주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5절에 보면 6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살아서 왕노릇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 가면 이제 1000년 왕국 동안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해. 저 수레 탄다는 얘기예요. 또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영원히 우리는 왕노릇합니다. 진짜 천국에 가서 수레를 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천국에서 1000년 동안 영원히 그 영광을 누린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세 번째 준 수레의 의미입니다. 여기 형제들은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감히 요셉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판 것을 근심하지 말아라. 나 이미 너에게 다 용서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길 양식을 줍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필요한 모든 양식을 주고, 천국문에서 이제 들어갈 때 입을 세마포 옷을 주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 천국에서 영광을 누릴 수레의 영광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오늘 이 세 가지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선물을 다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